12월 3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9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필연성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셉투아전트로서 70인역은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운데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2절에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정확한 정체를 이야기하는데요. 2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 하반절에서는 시온의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정체가 다른 정체를 지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자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백성의 창조자와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절에 보시면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우리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해서 즐거워하다가 나오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해서 또다시 같은 단어의 즐거워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은 우리말은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즐거워하면은 사마흐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기뻐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오는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것은 길 또는 굴이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강력한 감정의 영향으로 계속 맴들고 있는 기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로서 이 사마흐는 자기 자신의 능동적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뒤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길 또는 굴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수동적 기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은 그분을 창조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왕으로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된다면 3절에 보시면 춤추며 악기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절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정확하게 언급하는데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받아들이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기뻐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짜라는 히브리어로 즐거워하다, 찬성하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결정하다, 기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백성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말은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겸손한 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약하고 최악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최악에서 최상의 상태로 반전을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반전을 이루는 것이 상당한 노력과 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의 반전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에 대한 반전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반전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신뢰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자마자 바로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보다는 불평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불평의 반대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 찬양이 멈춰졌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는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하루의 종합적인 결론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종합적인 결론은 무엇인가요? 더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 매일 묵상을 들으시면서 어제 여러분의 종합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평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였나요? 다시 말해서 기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도 하지 않는 날로 종합적 결론을 내리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은 날로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우리가 우리의 한 날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찬양이 없는 날로 지나갔기 때문에 불평한 날과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그들의 입에는 그냥 불평도 없는 침묵의 상태를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을 때 두 날로 양날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히브리어는 피피야라는 단어로 입 좌우의 날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나오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구절에서 입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날은 입이라는 의미로 두 입이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고대 사회에서 칼을 짐승을 잡아서 먹는 기구처럼 여겨져서 한쪽 날만 있다면 한 방향으로만 기능을 발휘하지만 양날은 어느 방향으로도 휘둘러도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더 의미심장한 것은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복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복수하는 것이 앞에 말한 문자적 해석으로 두 날 가진 칼로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두 날 가진 칼은 모든 상황에서도 그들의 입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입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칼로 가진 검객으로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문자적 칼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속에 모든 상황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